이렇게 서로 축복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천년의 응답을 놓고 몇 주간은 에베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죠. 그래서 교회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특히 옥중에 쓴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감옥은 특수한 환경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기도 안 했던 사람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집중이 더 잘 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반면에 다른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기도 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살펴보면 이런 특수 환경과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누린 최고의 영적 서밋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발견하고 누린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오로지 138 이 감람산 운동과 1421 마가 다락방 운동, 그리고 이 사이 현장과 재생산 운동을 24시 누렸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바울같이 어디서든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는 힘있고 절대적인 복음을 발견, 나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사단이 가장 민감하게 체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뭐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때로는 사탄을 가장 두렵게 하고 또 사단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단이 또 이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틈을 내어주기도 하지요. 자, 그래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1000만 번을 불러가라고 이렇게 외쳐도 이 사단 마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막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막 창피를 이렇게 당하게 되잖아요. 알몸으로 이렇게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 반면에 사도행전 13장 6절 11절을 보면 바보섬에서 복음운동을 이렇게 인도받던 이제 바울을 박수 엘루마 이 친구가 이제 방해를 하죠.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지요. 이 더러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네 눈에 이제 막 이렇게 상당히 세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상태 속에 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단독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입어야 돼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7절 20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꽃, 하나님의 말씀, 24시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무전기입니다.
쉽게 말해 영적 단독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당연히 갖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늘 내가 수고하고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전 5장 16절 22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장 18절 23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예배부터 우선 성공하겠다는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방향 맞추게 되면 증거를 주실 것인데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또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포럼할 거리가 나오겠죠. 또 현장에서 증거할 거리가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응답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 3오늘이 응답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138 감람산 운동과 142일 마가다락방 운동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있는 그 지역과 현장에서 재생산 재창조 운동의 지역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내 24시 속에 138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죠.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복음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늘 이렇게 공격받고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어서 여러분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평강한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면 사단이 영원히 결박받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바울처럼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5절 유대교에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집 좀 제발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뭡니까?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에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 좀 아시잖아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으로 장아찌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정도요? 정신문제가 올 만큼. 그래서 시달릴 만큼.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다메섹 사건이죠.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인생의 자신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려질 때 내 영혼과 마음 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고 영원히 사탄이 무릎 꿇고 내게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바울처럼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고 정말로 각인 뿌리 내려져서 24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서밋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내가 누려야 할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발견이 중요해요. 이게 안 되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바울의 인사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사말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바울의 최상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의 영적 상태를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의 서밋 상태가 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했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각인 뿌리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24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완전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완전 복음이십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또 6절에서 7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의 두 번째 복음이죠. 은혜의 피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피복음이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피복음, 생명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비참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대속제물 되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피복음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완전하게 영원히 끝낸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 영원히 끝내신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 히브리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12가지 운명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하게 싹 다 끝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완전 복음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각인 뿔이 체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렇게 서밋으로 누릴 수 있었고 정말로 주를 찬송하기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감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로까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마음속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내려지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본문에서 본문 1장 8절에서 12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어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다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138 감람산 운동이었어요. 1421 마가 다락방 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되게 하셨는데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마디로 예배 성공을 어디에서 현장에서도 성공시키게 하는, 그래서 뭡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복음을 현장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거 너무나 여러분들이요 쉽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받았냐, 솔직히 말하면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굳이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부탁하는데요, 절대 뭘 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그저 다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약간 예배 우선 인도받으면 정말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취될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거 붙잡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임하셔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또 전도의 문도 이렇게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열리게 되고 한마디로 포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재밌잖아요. 그럼 좀 더 이렇게 더 기쁘게 누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7가지 영적 시스템의 흐름 속으로 내가 그냥 들어와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영적 서비스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 되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복음 못 누리는 사람, 특히 복음 없는 이웃 교회들을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인도받아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도받으면 더 깊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뭐냐? 첫째,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인도를 받았는데 이들은 예배 때마다요 3절기의 축복을 찾아냈고 그것을 회복시켜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배 때마다 3절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 성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3절기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붙잡고 인도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첫째, 6월절 어린 양과 그 피 언약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완전히 끝났죠. 그 증거로 출애굽 당시에 430여 년 동안 애굽에 누워있던 히브리인들이 완전 해방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요 뭔가 자기 자신들이 해방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했어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긴 했어요.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착한 일도 해보고 막 선한 일도 해보고 그래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수고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피의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탄은 떠나가고 지옥 권세도 꺾입니다. 내 개인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도 끝납니다. 가난과 질병 문제도 당연히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막 무슨 큰 부자가 되고 뭐 병든 사람이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그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끝난다 소리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의 복음 되면 이런 것들에게 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뭐 복음 이렇게 깨닫고 하는데도 질병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게 매입니까? 좀 힘은 들지만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막아주십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숨긴 응답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믿고 거꾸로 보시면 답 다 나올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매세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찾아내고 붙잡고 누리면 끝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예배 때마다요, 그 절대적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회복시켜 드려지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모든 감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올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요, 끝까지 이기고 살려내게 하시는 오순절의 비밀을 찾아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과 그 언약이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는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이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시고 참 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광야로 이끄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 질문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간단히 저는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디로 이끄셨다? 광야로. 그 말은 광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광야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바로 제급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탁 넣어봐요. 딴짓거리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하나님만. 왜요? 계속 딴 것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아주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타고 지옥 고통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다? 광야로. 뭐 하려고?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분의 절대 목표가 있죠. 뭐 하려고요?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은 지금 그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1세대들에게는 뭐 하려고요? 그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어떤 그 시스템 발판을 놓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렘넌트 군단, 실제로 정복사를 기록할 렘넌트 군단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기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만 때만 거 다 쳐다보면서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렘넌트들도 철저하게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지역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이끄셨다?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나는 뭐 예수 믿고 복음도 듣고 훈련도 받았는데
내 인생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온전케 치유하시면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집이 어려워지고 막 이상해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인 것입니다. 썩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 절대적인 목표 237 다민족 복음화의 지역으로 탁 우리를 쓰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 사건에서 매 순간마다 그리고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오순절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광야를 이끄셔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오순절의 응답이잖아요. 그 오순절의 응답 속에 들어와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오순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오순절의 응답은 뭐냐? 완전 12가지 저주적 운명 가운데서 뭡니까? 다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오순절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미 오순절 날 이름에 거기까지 가면 돼요. 아멘. 인도받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천국의 축복 곧 수장절을 누려야 할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3장 20절,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확신 가지고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모든 흑암세를 그래서 쫓겨가요. 근데 자꾸 쏘가.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한 축복들을 찾아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드려야 되냐? 틀린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만큼 기도의 응답을 드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면 돼요. 기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까? 독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1대1의 그 독대 시간에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그 독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막 깊은 복음, 진한 이 복음 이렇게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생각나게 되겠죠. 뿌리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더 누리고 싶겠죠. 아주 그래서 체질화 되어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 반드시 갖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틀린 각인들이 바뀌어지면서요, 매 예배 때마다 또 삶 속에서
삼절기의 축복을 여러분들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놓지 말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이 독대의 시간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와 조용한 독대의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셔서요 짧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내가 다 깊은 그런 진한 그 시간을 이렇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딱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딱 서버리게 되어지면요 잠깐 순간에도 하늘과 깊은 어떤 그런 부분을 응답을 누립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끝까지 인도받으시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인도받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어요. 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문제가 와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이렇게 더 하나님의 기품 속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포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이 포럼이에요. 포럼. 나는 누구인가? 매사의 신문과 정체성을 누리게 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천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비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님도 뵙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찾고 나 자신과의 포럼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지, 나는 누구냐 이거지. 그럼 나는 왜 사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포럼하고. 제가 깨닫기로는요, 그리고 제가 체험하기로는 이 포럼이 나를 가장 이렇게 치유시키고 써밋되게 하는 그런 깊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멋지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의 비밀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또 바울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에 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에 머리 두게 하시고 교회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서 만물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서 에베소 교회 너희가 모든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 17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오직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딜 가든지 오직 성령 충만과 하늘 보좌의 권세를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살려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고 다 살려내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을 다 살려내시기에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제목 중 기도 제목은 제가 볼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다 끝나는 것이죠. 어디서는 138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모든 감 싹 다 결박됩니다.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서밋된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렘넌트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은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붙잡은 기도 제목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또 뭡니까? 모세에게도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 다 내가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 때문에 누리실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그렇게 거기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뭡니까? 임마누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으로 이렇게 누려지고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죠. 어떻게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24시 누렸던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식당을 갔어요. 그럼 이제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러지? 하고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얘기 좀 하고 좀 이따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감 시간이 됐다고 그래요. 얼른 이제 눈치채고 이제 나왔죠. 근데 제가 뭐 좀 더 앉아 있읍시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어쩌겠어요? 말은 못하고 막 눈치채고 속으로 막 또 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식당이 24시 하는 식당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한 편하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좀 더 있다가 배고프면 또 다른 음식도 맛있게 또 시켜서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24시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임마누엘을 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게 하고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되어질 그런, 여러분들은 단독 시스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138은 하나님의 24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완전 하나님과 24시 함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뭔 소리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138, 이것이 나의 단독 시스템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나의 다른 수준의 시스템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4시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24시 누려질 만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어집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되게 하시되 정말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24시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비밀이 138,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되어서 이것이 나의 24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38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오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들을 다 찾아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138이 매사에 내 것으로 누려지고 집중되어지고 올인되어지는 그 응답 축복, 정말로 하나님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